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통한 평안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주며 듭시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실 생각이 너무 좋으시죠? 네,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오셔서 구원하시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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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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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시고 가장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정결해짐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정말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드높이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간마다 하나마다 때마다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 하나님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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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수요 찬양 예배는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정에서는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기 쉬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굳세게 지켜주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나태해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현재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이 가장 우선시되고 기도와 선한 열심으로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우리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비전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우리 새 생명 허락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치유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심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교회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제가 낙하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거기 오래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윤덕영 목사님은 공부를 최고 과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요. 철학 박사인가? 철학 박사. 네, 철학 박사. PhD를 가진 목사님인데 시골교회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사역지를 구하는 중에 시골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정말 교인들도 별로 많지 않고 자립이 힘든 그 시골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날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예 선배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추리 소설가의 작품 중에 군중 속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Man of the Crowd라고 하는 책인데요. 런던의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신문을 펼쳐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군중들, 직업이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를 추측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서 낫는 과정이어서 며칠 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즐겁다. 저는 그 작품을 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신경을 못 쓰고 삽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숨을 쉬는 즐거움이 항상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숨입니다. 루아흐, 바람이십니다. 그것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숨결이 멎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쉰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근데 언제나 숨 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언제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숨을 쉬지 못하고, 아니
죽으려고 저희 동네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분명히 환자세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타나죠. 느릿느릿하신 게 나타나죠. 그래서 영성지수 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제가 하시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통화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통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환자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사업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굉장한 불교 지식인이었습니다.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기도하고, 또 심지어 나이가 60대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90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직도 기도하고 지금 교회 가냐고 묻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친구 어머니까지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가나, 몸이라도 갖다 놓으면 되지 라고 교회를 왔답니다. 그분이 불자인지도 몰랐어요. 밤 10시까지 더운데 탁송 차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시더라고요. 죽으러 왔다고 합니다. 수십억을, 은퇴 자금을 좀 늘리려고, 노후 자금을 좀 늘리려고 무슨 일을 했다가 본인이 홀랑 날리고 빚까지 져서 죽으러 왔답니다. 가족도 다 흩어지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요, 울며 웃으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거 있죠? 다 망하고 죽으려고 파주에 왔는데 저녁 늦게 떼약볕에 그냥 살이 다 익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거 있죠? 내가 이 뜨거운 몸을 샤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전혀 몰랐는데, 움켜쥘 땐 몰랐는데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고 우리는 그 숨을 의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또는 다른 것에 빠져서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저는 숨을 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숨을 쉬기 어려울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교회도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최재현 목사님과 당회와 교우들이 결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저는 늘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리지만 제 아내도 안수를 받은 목회자고, 또 이제 가까운 대학의 아이들을 전도 목사로 있긴 합니다만, 수많은 설교보다 제 아내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기쁨은 지금 이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교인들이 적게 왔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겠다, 수지 맞았다, 복 받았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무너지고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다면 일찍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 때 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번에 좀 빠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좀 편하네,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불쌍해요. 아니, 대면 예배는 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신앙생활을 나태한 핑계가 돼서는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있을 땐, 군중 속에 있을 땐 모르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깨어있는 사람에겐 보인단 말입니다.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딱 코로나 맞춤형 교회여서 아무리 많이 와도 법을 넘어서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할머니 독거노인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할머니가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죽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서 웃어요. 막 킥킥킥 웃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관절,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이게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목숨 안 끊었다 뿐이지 죽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안수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면 목사님, 그러면서 11조, 이건 11조로 내주시고, 이건 감사헌금으로 내주시고, 이건 건축헌금으로 내주시고, 이건 선교헌금으로 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작은 일 속에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코로나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훈련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어서, 그런데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 교회가 비록 숫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좋은 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때이고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드러날 때이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분은 경제가 어려울 때 아주 견실한 기업을 투자하는 분은 경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든든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건 우리가 믿었던 성경에 말씀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생과 내 생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가는 고난 중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출애굽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만담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 사람, 또는 인격적인 사람,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만남을 제공하는 게 전도예요. 그 만남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난 처음이야. 누구도 이렇게 나를 그대로 용납하고 축복하고 지지해 준 게 없어.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을 경험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그런 만남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존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거나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 만남을 누리고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알아차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알아차리기. 아까 이제 호흡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 가운데 분리도 할 줄 알아야 돼. 내 문제인지 저 사람 문제인지 분리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내 문제를 저 사람 문제라고 투사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걸 분리가 돼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오해해서 듣거나 선입견을 갖거나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 저희 부부가 이제 생활하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알아차리면서 자기 문제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요. 이 알아차리게 되면 나를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면 이제 다른 상황도 보이게 돼요. 알아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운행하심까지 이제 나아가겠지만 목사님의 상태도 좀 봐야 되고 교회 상태가 어떤지, 구역의 상태, 아이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여유가 생겨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기를 잘하세요. 딴 사람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딴 사람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접촉 경계 혼란이 오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접촉 경계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되는, 관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 경계에 혼란이 생기고 영이 막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은 그 서두에 욥기 이야기로 그렇게 서두를 쓰고 있는데 사탄은 순종이 재미없는 거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성은 순종하는 건 재미없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가장 수지 맞은 길입니다. 우린 거꾸로 알고 있죠. 죄인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죄짐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벗겨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내 안에 의의 옷이 덧입혀지고 영적으로 의의 옷을 덧입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우리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결코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행을 시작할 때 어려운 걸 미리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어려워요. 믿음 생활이 당연히 어려움이 와요. 그 결말은 너무 놀랍지만 그 과정은 어렵다는 걸 예상을 해야 문제가 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의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많은 환난과 오해와 시련들이, 역경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역경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들여놓은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서 번쩍 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다윗의 그 가문의 왕위를 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하겠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죄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받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 저주를 받게 되면 전염병이 오거나 질병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가축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은 그 저주를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저주를 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육지 땅에 토해 내게 하셨습니다. 이 물속에서 구원해서 무트로 옮기셨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도 다니엘이 그대로 솔로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전부가 죄 용서받는 기도.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푸는 기도예요. 죄 용서받고 저주를 푸는 기도란 말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주에 죽으러 왔다는 그분, 죽으러 왔는데 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차를 바꾸면 되겠다 생각해서 차를 바꾸게 돼요. 작은 차를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신 분이라 이 차를 오고 가는데 그것만 배달하는 탁송하는 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 만나기는 싫고 차 운전은 할 수 있고 다니는 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탁송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저녁 9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이제 자기 걸어서 1시간도 걸어서 뭐 대중교통 타고 어디 있는 차 있는 데로 가고 또 자기 차 있는 데로 와야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통화를 이제 9시쯤에 차를 어디다 세워 놓으셨는지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쪽 동네 불교에 있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쪽 동네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님을 예배해 주셨다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우리도 안 하는 방언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늘구멍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쩌면 좋죠,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정신이 번쩍 들었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분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냥 때가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드러난 사람은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서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세례 받을 때도 이런 고백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괴로워요. 저 자신을 하루 종일 걸어서 학대하고 싶고 처벌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온 거예요. 거기는 전부 네가 해결하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는, 만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향 후배가 다니는 분당의 교회가 앞에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고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교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 구절을 써놨어요. 저주란 말이 몇 번 들어갔어요? 3번이나 들어간 말, 보기도 싫은 말을 썼어요. 이거야말로 복음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믿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풀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되고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목사 아들로 자라서 설교를 목사님들 참 공부 너무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십자가 설교밖에 안 해? 참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설교가 가장
은혜 중에 은혜고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복음이었더라고요. 제가 교만했던 거죠. 제가 못 들었던 거죠. 믿음이 없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이라는 게 무섭더만요. 이 심장이 멎는 거예요. 멎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서 깨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대요. 실제로 죽었대요. 잠에서 안 일어났는데 일찍 병원을 그 병원을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저체온실에 넣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될수록 온도를 조금씩 올렸대요. 조금씩. 이 정상 36.5도까지 될 때까지 3일 동안 올렸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11차원까지 말하고 있어요. 물론 4차원은 자기가 임사체험, 죽었는데 자기가 영이 떠나가면서 자기 누워있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4차원은 세계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님이십니다. 요즘 교회가 좀 어렵다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축복, 건강, 사업 성공 이런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로운 옷, 믿음의 옷을 언제나 입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믿음의 행위에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벌거벗지 않은 자로 발견된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의 옷, 믿음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건 영적으로 벌거벗은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벌거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언제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이제 부부가 목회자인데 사모님이 이제 그 부인도 같이 동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둘인데 아주 여장부예요. 그 우리 동기가 여장부인데 딸 이야기를 했는데 딸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딸이 이제 LA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만뒀어요. 그래 중국의 선교지에도 가보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싫으면 관둬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중요한 게 공부인데,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딸 때문에 절절맸어요. 나중에 이 딸이 자기가 이제 깨닫고 공부를 하겠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페이스북, 하루에 20억 명이 접속한다는 페이스북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잘 이겨나갔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멋진 얘기를 해요.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딸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 붙잡게 됩니다. 진보가 이기고 보수가 이기고 여가 이기고 야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목사님이 이기고 장로님이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하나님이 이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저주를 푸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요, 이 성전의 기도를 들은 이유는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듣는 거예요. 건물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인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의 선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헐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듯,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다면, 그런 피상적인 종교가 있다면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때 그런 겉사람과 피상적인 건 헐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진짜 믿음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자라나야 돼. 생겨나야 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승천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고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풀어주실 뿐이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보실 뿐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내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야 됐지만, 그러나 이제 항복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삐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자유하게 돼요. 저는 그 자유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화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께 예수님은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망신을 준다 할지라도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내 죄가 드러나면 더 좋다. 더 드러나서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부분이고 더 온전하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도 좋다. 이 덮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났던 그 불자, 저는 하나님께 이제 항복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는데 또 무슨 또 살아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사업 마음대로, 우리 교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 충성되게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저주가 다 풀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즐거움이 늘 이 가을에 충만케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호흡이 멈추고 숨이 막히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호흡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온할 때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더욱더 성령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있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성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내 곁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사오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먼저 부르짖어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감사하고 아버지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어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는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위로 부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홀로 울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상연구교회 가운데 하나님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소망하고 너무나 이 자리를 소망하고 있사오나 너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망하고 너무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사오나 너무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부분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망아지와 같이 뛰놀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하나님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키워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꿈을 키워가는 그렇게 비전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리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하나니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해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대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나라의 회복,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교회와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 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마두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모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 마두동 땅을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일산을 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때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제 사역과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이미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먼저 묻고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마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덕영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잘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의 건강과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삼성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삼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윤덕영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말씀에 깨어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곁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삼성교회,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밖에 나가서 어디든 가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파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경기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파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첫날 저녁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저주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늘 기억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정말 과거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집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또한 우리의 이웃교회인 삼성교회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해요.